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6절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침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리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간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서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들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밖에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는 감사와 기쁨의 기도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절망과 그리고 한탄의 기도였는데 이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감사와 기쁨의 기도로 바뀌는 장면. 통곡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요 길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은 시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해가 갈라졌을 때 미리암의 기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선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대목이라든지 자, 이런 걸 보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의 찬양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은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요. 자, 이것은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자, 신앙이라는 건 체험이 기준이 돼서 체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지만 체험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의 말씀이 결국 무엇이냐면 신앙의 힘이 되고 또 간증이 되겠죠. 자, 이처럼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고백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12절 이하를 보면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 범죄들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멸시하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순서를 좀 보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쁜 게 아니고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행실을 나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이 성품이 그 품행이 믿음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품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성품도 있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 이 성품과 성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니까 그 행품, 이 성품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저질렀던 이 죄들 중에는 제사법을 어기고 그리고 율법의 내용들을 함부로 이렇게 어겨서 오히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야 이거 바르게 하고 가자. 우리가 주긴 줄 테니까
뭐 원래 이제 제사장들이 이 고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이제 받죠.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달라. 이 뭐 부위에 대한 부분이든 혹은 시기에 대한 부분도 다 율법을 어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위험 수위까지 왔던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18절 이하 보면 이제 실로의 몸은 사무엘 이야기인데요. 자,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 에봇이 제사장만 입는 것인데 제사장은 레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단에서 섬기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에봇을 입혀준 거예요. 근데 뭐 많이 예쁘고 또 귀엽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매년 올라올 때마다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땐 키가 쑥쑥 크죠. 그래서 옷을 계속 갈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엘리가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 사무엘을 낳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감동한 엘리가 그를 축복하여서 그 한나에게 또 한 번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20절 보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대목을 보면 엘리의 기도가 자식을 5이나 낳게 한 겁니다. 자, 사무엘도 엘리의 이 선포와 선언 속에서 나왔죠. 자, 그럼 엘리라는 개인적인 인물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춰줄 때 제사장 중에서 좀 가장 연약하고 또 나름대로 자식들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키우지 못한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영적인 위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날 때나 그 가정에 5 자녀가 태어날 때를 보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엘리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나 혹은 엘가나가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겠습니까? 다 압니다. 당연히 알겠죠. 게다가 자기 아이까지 데려다 놨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알아요. 이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그것은 별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집안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 뭐 제사장 우리가 뭐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기도 받을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무엘 이후에는 자녀가 전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바 이 영적인 역사는 마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선포와 기도는 응답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와 법도예요. 인간은 하나를 잘못하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뭐 이게 도매값으로 다 나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그 각각 행한 대로 보호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신약 성경의 종말론의 핵심 뭐냐면 각각 그 행위대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한 것은 선하게, 악한 것은 그것 심판에 맞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로만 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여 기도하는 건 선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의 자녀들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대가를 치릅니다. 자, 그래서 이 22절 이하를 보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엘리가 아들들에게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 태도를 보면 잘못하는 소문이 자기 귀에 들리니까 야, 그 소문이 너무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24절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으로 자녀 교육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뭐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칼로 내리쳐 죽였어야 됩니다. 차라리. 그래야만 영적인 권위나 사회적인 뭐가 사는데 이게 이제 엘리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워낙 장성하기도 했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비뚤어지고 잘못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누가 행사하냐면 사실은 이 아버지가 행사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불행이죠. 그가 분명히 영적인 기도를 하고 응답을 일으키는 지도자였지만 결국엔 자녀에서는 이렇게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자, 이게 만약에 니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게 방법이 없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엘리에게 있는 비극이에요. 그가 아무리 외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을 행했어도 결국 가장 가까운 자녀들은 성공을 못합니다. 이유는 예배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를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한 이 가정이 얼마나 참혹하게 부서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사장은 됐어요. 말하자면 목사의 자녀인데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되긴 됐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또 규례와 법도를 함부로 여기고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가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호와의 법이 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엘리의 집안에 직접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갑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너희 지파를 택하지 않았냐. 이게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이 레위 지파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 출애굽한 이후에요. 생명 걸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싸우고 이 앞장서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었던 레위는 실질적으로 그 좋은 영향력을 못 줬어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자기 이제 친여동생이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터졌을 때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 받았을 때 가서 칼로 도륙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이제 위험에 처하죠. 그러면서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막 분노합니다. 너희들은 아주 막 칼 갖고 일어났으니까 이것 때문에 니들이 문제가 될 거야. 아마 마지막 기도 때도 시몬과 레위는 다 좋은 얘기만 못 들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는 오히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독특한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분명히 그의 조상 레위가 문제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후손들은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생명 걸고 싸웠더니 주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누가 까먹었냐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까먹는 거예요. 이거 부모가 잘해놔도 자식이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는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자, 30절 말씀을 좀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행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 대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 레위 지파의 흐름이라 그래서 무조건 제사장 되는 게 아니다. 너 이렇게 말하자면 목사니까 목사 자식이 목사 돼야 된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요 세습적 제사장질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니들이 세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지위와 영광을 갖다 함부로 여기는 거 이건 나를 멸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치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절 말씀은요 일대 혁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 영원히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지느냐? 이게 사무엘 때 와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이 뭐 자녀들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1절 이하는 집안에 이루어지는 이 고통인데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오래 못 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은요, 장수입니다, 장수.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이 초반기 때는요, 내세신앙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 전까지 모든 신앙의 축복의 핵심은 장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도 장수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살아있는 동안 축복을 누리려면 장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장수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 이 집안의 저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장수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밑으로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33절 끝절을 보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먼저 죽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 이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항상 이 비극이 자기들 안에 상처로 남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자자손손이 그것은 대가를 치르고 그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냐? 그게 바로 제사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예배에 대한 것들을 가벼이 여겨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쁜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그 대가를 자자손손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자리가 만약에 그냥 일반 평민의 자리였다면 이런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당사자만 벌을 받겠죠. 그런데 그들의 자리가 무게감과 책임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자손손이 그 대가를 받아요. 자, 이걸 통해서 주고자 하는 여호와의 경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니들이 누릴 만큼 다 누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존경을 받았고 높임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니네가 하물며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았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집안을 무너뜨리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귀감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처럼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상 중에 말씀하기 전에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미리 얘기했어요. 이러면 이건 응답인 겁니다. 응답의 경우에는 이제 제3자가 어떤 것을 같이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또 함께 받게 되면 그것은 훨씬 더 응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집안이 멸망하게 될 것은 엘리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들려준 이상 중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두가 다 응답이 되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의 메시지를 딱 보면 갈라지는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를 중심으로 한 집안은 일어나고 있고 엘리를 중심으로 한 집안은 무너지는데, 엘리에게 비극은 엘리가 기도했던 사람은 일어나고 정작 엘리 자신의 자녀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자,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요,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자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만드는데 실패했을 경우 그것이 치루어야 될 대가라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누구에게 두냐면 엘리에게 둡니다. 네가 실수한 거다. 네가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너는 나보다 네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대목이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그랬잖아요. 초신자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처음 가진 사람이 뭐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렵습니다. 시간이 되면서 믿음을 갖고 점점 좋아지면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져 있는,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절대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는 게 비뚤고 잘못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게 만들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참혹한 결과를 낳는 비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사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도 보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늘 예배와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예배를 하나님 경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는 한나의 찬양과 기도와 같은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저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는 선포를 듣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들마다 기도와 믿음과 예배 신앙의 은혜들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